신약성경 196페이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96페이지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8월 넷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름길은 하나님께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하고 장로님께서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구나, 그렇게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평생 따라가시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앞선 5장 마지막 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 때,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키가 자라는 것처럼,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쑥쑥 자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자라는 것이 정상입니다. 몸이 자라듯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어떨 때 제자가 더해지고 교회가 성장했다고요? 그날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중지하지 않을 때, 쉬지 않을 때, 그럴 때 제자가 더 많아지는 이런 역사,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더운 여름도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9월 1일이 되는데 우리 9월 달부터는 이 말씀대로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의 내용은 뭐냐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의 대상에 빠지는 것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좋지가 않습니다. 혹 여러분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 어떤 일 때문에 좀 누구 어떤 사람이나 교회가 원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그것을 기도로 믿음으로 잘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그것을 막 말하기보다는 그것을 잘 이렇게 극복해내는, 넘어서는 게 되면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원망하는 말은 내가 아프다, 내가 힘들다라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집에 있는 아이들이 아플 때 아프다고 해야지 엄마 아빠가 아픈 줄 알고 약도 먹이고 병원도 데려가지, 아직까지 초등학교도 안 가는 애가 아픈 것을 끙끙 참고 있으면 오히려 병을 더 키우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원망을 개인적으로 넘어서고 극복해야 되지만 때로는 원망하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문제를 이렇게 양성화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혹은 아수르 나라의 외교 정책에 의해서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 이스라엘 지역에 정착해 살면서 혼혈이 이루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되기 전에 나라를 떠나서 주변 나라로 이주해서 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든지 다른 나라에 가서 도망가 살았든지 그런 사람들 다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세상 전체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해 살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을 하는 혹은 그 지역에 살던 아람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살다가 온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 인근 지역에 살던 어쩌면 토박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같은 유대인인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숫자가 누가 더 많았겠습니까?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 토박이들,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숫자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원망의 소리가 들렸는데 원망의 소리는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원망의 소리가 들렸고 그 이유는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이루어지는 매일 가난하고 혼자 된 분들에게 음식이나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는 그런 구제 사업, 구제의 대상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원망의 소리가 점점 들리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탄생될 때부터 교회 안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면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 모든 역사 가운데 어떤 나라든지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습니다. 빈부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게 되면서 가난한 사람이 없는 이런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제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3,000명, 5,000명 믿고 죽기로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서 정확하게 초대교회의 성도 숫자를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10,000명 이상은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면서 어려운 구제의 대상을 꼼꼼하게 챙기기가 점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구제합시다,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라고 하는 말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하는 것,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구제할지, 구제의 대상을 어떻게 정할지, 선교하는데 누구를 보내고 어느 나라를 선교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자는 것은 다 동의하지만 어떻게 구제할지, 어느 나라가 선교할지, 누구를 보낼지, 언제 보낼지 이런 방법과 절차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럴 때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의논을 같이 해서 합의가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동의해서 어떤 일을 결정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최선인 것이죠. 최선. 처음엔 좀 의견이 달랐지만 누구에게 구제할 것인가,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어느 나라에 선교할 것인가, 언제 누굴 보내실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처음에는 의견이 분분했지만 서로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하다 보면 이야기가 점점 모아져서 합의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도 합의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차선책으로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또 소수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뜻이 결정되어졌을 때는 그것을 내 의견은 아니었지만 좀 기꺼이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의 원형, 교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도 원망의 소리가 들렸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시지만 교회는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완전하시지만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지 말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왜 교회가 이 모양이냐? 그렇게 실망하거나 비판하기에 앞서서 주님은 완전하시지만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최초의 교회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부터 원망의 소리가 들렸고 모든 교회마다 연약함과 한계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 안에 변화와 성숙과 발전을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다의 파도가 그치지 않는 것처럼 개인의 삶에 고난이 계속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주님 오실 때까지 각기 다른 여러 종류의 문제가 있기에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원망의 소리, 우리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빠지는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파악하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2절부터 4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12사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때까지 구제하는 일을 누가 했겠습니까? 사도들이 했습니다. 사도들이 12명의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일, 그리고 어려운 혼자 된 분들을 돕는 구제하는 일, 그리고 뒤에 보면 접대하는 일, 음식을 준비하고 나누는 이런 일까지 사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한쪽 구석에서 원망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왜 헬라파 누구시는 이번에 구제의 대상에서 왜 빠졌는가? 사도들이 뭘 하고 있는가? 이런 원망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실수했구나 해가지고 또 더 꼼꼼하게 챙겨서 구제 대상을 파악해서 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3,000명, 5,000명 믿는 제자가 더 많아지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아무리 애써도 한계에 부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애를 쓰지 않는 것이 아닌데 애를 쓰지만 자꾸 이렇게 누락되어지고 빵꾸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의 원래 본질적인 사역인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그러한 사역에는 점점 시간과 에너지를 덜 쏟게 되고, 구제하는 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사도들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사역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것, 이것이 사도들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구제하는 일, 그리고 접대를 하는 일, 이런 일까지 사도들이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본질적인 사역이라기보다는 추가된 더해진 그런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구제하는 일과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접대하는 이런 일들을 본질적인 사역으로 그렇게 감당할 사람들을 택하고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 일, 구제하는 일, 접대하는 일 같은 이런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사역과 말씀을 전하는 사역과 구제하는 사역 두 가지 중에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차별이 있습니까? 어느 게 더 높고 낮은 게 있습니까? 말씀 사역을 본질로 하는 사도와 구제 사역을 본질로 하는 집사 사이에는 어떤 차별도, 어떤 높고 낮음도 없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은 여러분 동등합니다. 동등. 왜냐하면 여기서 사도들이 하는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단어와 구제를 일삼는 이 일삼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말씀을 준비해 전하는 사도가 하는 사역과
또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을 하는 이 여기 있는 7 집사의 사역이 차별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도에게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나누는 일이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가장 우선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또 본문에 나오는 7 집사에게는 구제하고 접대하는 사역이 본질적인 우선되는 사역입니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7장과 9절에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 초대교회 안에서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을 맡기 위해서 세워졌던 이 두 스데반과 빌립 집사가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7장 전체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읽어보면 정말 감탄할 정도로 탁월한 설교자입니다. 탁월한 설교자입니다. 집사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던 겁니다. 설교했던 것입니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집사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사역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 구제하고 접대하는 이 일을 하도록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중요한 우선되는 사역이고, 사도들도 오늘 본문에서 집사가 세워지기 전에 구제하는 일, 접대하는 일도 했지만 사도에게 본질적인 사역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사역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역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과 어떠한 높고 낮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고린도서 12장에 바울 사도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고 하면서,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손과 발이 차이가 없다, 눈과 귀가 차이가 없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너보다 덜 귀하다, 귀가 눈을 향해서 너가 나보다 더 훌륭하다, 더 높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온몸이 눈이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는가? 온몸이 손이면 어떻게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각 지체마다 독특한 기능과 본질적인 역할과 사역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사역, 고유의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맡겨진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지요. 그런데 원래 이가 음식을 씹어서 삼키는 고유의 본질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지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직분에게 주어진 고유의 기능, 본질적인 사역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고, 그 사역 사이에는 어떤 차별이나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제자들에게 왜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라고 했겠습니까?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제하는 일, 접대하는 일,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7사람을 택하는데 아무나 택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가운데 7을 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압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내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말하고 내 뜻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기꺼이 섬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을 닮아서 주님과 같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섬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렇게 살면 사람들에게 당연히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교회 안에 교회 생활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만 종이 되고 섬기는 것 별로 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하면, 말씀이 충만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삶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되었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죽는 데까지, 죽을 수 없는 생명의 주인께서 죽는 데까지 낮아졌고, 그 죽는 것도 보통 죽는 것이 아니고 뻘거벗겨지고 채찍에 맞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까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저녁 잡수시다가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는 무릎을 꿇고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어 주었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께서는 33년의 생애 가운데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섬기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령과 지혜와 말씀이 충만해서 예수님처럼 기꺼이 섬기려는 마음을 가진 그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섬김을 받는 자리, 대접을 받는 자리, 지시만 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요즘 아이들 참 과거에는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5, 7, 10도 키우셨는데 지금은 하나 둘도 키우기 어려운 그런 자녀들을 맡아가지고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에서 교사로 가르치는 것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과거보다 훨씬 더 요구도 많고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그런 아이들 가르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랑방을 리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라면 절대로 듣지 않을 그런 소리를 교회 안에서 애매하게 듣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그 섬기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평생 낮은 자리에서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이 섬기며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도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하고, 구제하는 일도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하고, 만나올 봉사도 섬기는 마음으로, 찬양대 대원으로도 섬기는 마음으로, 주일학교 교사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내게 그런 재능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잘할 수 있으니까, 유능하니까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재능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직분을, 그 역할을 하라고 명하시면 겸손하게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섬기다가 자존심이 상해서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혹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게 되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애매한 욕을 먹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않고 넘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의 제안을 받고 온 무리가, 온 성도들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제안은 본질로 돌아가자는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사도들의 제안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 접대하는 이 일을 전적으로 섬기도록, 그 일을 본질적인 사역으로 맡기고, 그리고 사도들인 우리들은 그 일이 하기 귀찮아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맡긴 고유의 본질의 사역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니까 그 일에 오로지 힘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7사람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해서 그 7사람에게 교회 안에 있는 구제하는 일, 그리고 접대하는 일, 이런 일들을 전적으로 맡아서 섬기도록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7사람을 세워서, 그것도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7사람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여러 가지 필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 음식을 준비해서 접대하는 일 등등의 일들을 맡아서 전적으로 섬기게 했더니 교회 안에 원망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원망의 소리가 모든 성도의 필요들이 다 채워지니까 원망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원망의 소리가 많이 들려질 때에는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원망의 소리가 사라지고 7지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필요들이 채워지면서 원망의 소리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사도들은 원래 본질적인 고유의 사역대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준비하는 일에 오로지 더욱더 힘쓰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더 많은 시간을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능력 가운데 증거되어졌고,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믿는 제자가 7명의 집사를 세우기 전에는 교회에 원망의 소리가 있을 때에도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지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제자가 그냥 많아진 것이 아니고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더 심히 많아지고, 그리고 제사장의 무리, 제사장은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 골수 유대인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특히 제사장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무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가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받아들이기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왕성하게 되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게 되는, 허다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완전하시지만 교회는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원망의 소리가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본질을 추구해 가면, 본질, 교회를 세우신 본질, 목사를 세우신 본질, 우리 교회 모든 직분들을 세우신 그 본질을 함께 생각하고 함께 그것을 추구해 가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교회의 원형, 교회의 모델 안에도 이런 원망의 소리가 들리고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세우셨지만 그 직분을 세우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섬기라고 주님의 마음으로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면서 죽으시는 그날 저녁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끝까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어주고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들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시면서 세우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랑하라고 세우신 것도 아니고 권위를 부리라고 세우신 것도 아니고 직분을 맡기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라고 세우신 것도 아니고 주신 직분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섬기라고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섬기며 살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날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리.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집중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은 다 맡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죄짐,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은 주님께서 다 맡아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무거운 짐을, 여러분 주일날 와서 늘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든지 간에, 가족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직장 사업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 앞에, 주님, 이 짐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고 지쳤습니다. 이 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믿음으로 맡기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무거운 짐은 맡아주시고 우리 어깨에다가 멍에를
멍에를 올려놓으십니다. 십자가를 우리에게 올려놓으십니다. 직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요? 섬기라고. 멍에를 매지 않으면, 직분을 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직분을 맡아서 섬겨보면, 찬양제 맡아가지고 1년, 2년 섬겨보시면 한두 주 나와서 찬양하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1년, 2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일찍 와서 연습하고 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사든지 권사의 직분이든지 어떤 직분이든지 그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겸손하게 되고, 직분을 감당하면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배우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주님을 닮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봐야지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안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섬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에 평생 섬기며 사셨던 주님의 마음을 그때 비로소 조금씩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너의 그 환난 날에 너에게 나타나셨고 너에게 말씀하셨던 그 베델,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던 그 자리, 본질로 돌아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섬기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 모두 다 연약해서 처음 저 같은 경우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떨리던 그 마음의 떨림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본질, 처음 직분을 받을 때 그때 그 떨리던 그 시절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섬기는 마음으로 묵묵히 섬김을 감당하면,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말씀은 더욱더 왕성하게 전파되어지고, 믿는 제자가 더 심히 많아지고,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것 같던 내 남편, 내 가족, 지인들도 예수 믿게 되는 이런 역사가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현상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멈추어 서서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나와 여러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직분을 주신 그 이유를 생각하고, 내게 주신 그 직분의 본질적인 사역,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사역을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묵묵히 걸어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아버지, 지상교회는 불완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원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교회 안에 원망의 소리는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왕성하게 되고, 믿는 제자가 더 심히 많아지는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본질로 돌아가서 처음 세워질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직분 받을 때 그때의 마음으로 다시 옷깃을 여미고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